해마다 9월이 되면 저에게 오는 소포가 있어요. 벌써 눈치채고 운동부는 웃으실 거예요. 뭐가 왔겠어요? 그렇지. 달력, 홍보 책자가 다 9월이면 와요. 엊그제도 보니까 그게 한 서너 권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딱 받으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벌써 한 해가 지금 이거 마무리 되어 가는구나. 뭐 카렌다를 하고 안 하고의 그 문제가 아니고 벌써 1년을 지금 마무리 짓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되고 새로운 계획이 서게 되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지게 되고 그래 하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9월은 무슨 달이라 그랬어요? 채우는 달을 채우는 달, 필링하는 채우는 달이다. 이 9월에 기도로서 은혜로서 말씀으로 넉넉히 채움을 인하여서 이 가을 무렵 오늘 또 기도가 또 갑자기 또 아주 그냥 이 스케일이 커졌어요.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2,000평 위에다가 1,000평 교회라는 게 아니 10,000평에다가 한 5,000평 하지. 기왕사 우리 막 하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오늘은 이제 녹음돼도 뭐 별 관계 없다 했으니까 막 그냥 있는 대로 한번 뭐 서두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새 제가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이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뭐 땡전 아픈 뭐 저거 할 수 없는 애들이 뭐 목사님 뭐 사택을 뭐 의리의리 지어가지고 주차장에다가 GV80이냐 90이냐 지금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어 둘이서 지금 GV80이냐 90이냐 아니 GV 60이라도 해줘 빨리 이제 그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2,000평, 1,000평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아무도 안 사는 저 무인도 섬 하나 사면 우리 교회 이거 팔아서 한 10,000평도 살 수 있지요. 거기다 교회 주면 뭐 오겠어요? 누가 뭐 햄피 타고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모일만한데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은혜의 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많은 걸 느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이 안 돼요. 저도 조금 욕심부려서 우리 최 집사님이나 우대원 집사님이 해야 될 일들을 나도 아직 힘이 있는데 내가 해봐야지 하고 사고 나면 꼭 그 후유증이 좀 남아. 몸에 피곤해지거나 그게 큰 일도 아닌데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목회하다가 이렇게 뭐 경험에 의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행해져야 되는 일들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더 큰 사람과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정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순종하여 행하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스케일을 더 크게 하시고 종국에는 큰 일도 능히 행하게 되심을 믿습니다. 어디 뭐 재벌이 어디 뭐 하는 분들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방앗간 같은 그 하나에서 시작된 것을 열심을 다해서 정말 충성하여 행하게 될 때 대형교회 된 것들도요. 지금 대형교회로 있으니까 있는 거지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골방에서 한 서너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로서 지금 우리 후세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절기 또 이러한 일들을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로 합력하게 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는 보면 전쟁에 관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전쟁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면서 가끔 이제 드리는 말씀이 왜 꼭 전쟁을 해야 됩니까? 기왕에서 하나님 주시려면 그냥 평안하게 들어가서
수레 타고 그냥 평안히 말 타고 들어가서 그냥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하죠. 그냥 이 무슨 전쟁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전쟁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고 다 끝난 다음에 점심을 먹으면 그 점심이 맛있겠어요? 맛이 없겠어요? 아니고 바꾸어 말하면 지금 전쟁 상황인데 참 힘든 전쟁인데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가 전쟁을 하라에 그래서 우리가 막 칼, 창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오전 싸웠어. 정말 힘을 다해 싸웠어. 그리고 점심시간 돼서 점심을 딱 먹을 때 앞에 점심이 맛있겠어요? 뒤에 점심이 맛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때로는 왜 나에게는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저 주시는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그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닥친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각 가정 또 일터에서 겪어내야 될 싸워야 될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축복은 그냥 하는 거지만요. 다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하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저도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 수요 저녁에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잖아요. 다 영적 전투예요. 나라와 민족도 지금 영적 전투. 지금요 우리가 그걸 뭐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것 보면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무신론의 이 공산주의의 세력이 나라를 뒤덮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를 인도에 나갈 것인가는 참 절대절명의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좀 일터도 제가 크게 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2,000평, 1,000평 세우고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능력 있는 자들을 붙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은 그게 아닌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조롱하겠어요. 에휴, 말로 네가 아무리 그래도 현실을 봐라. 그거 안 되지 않느냐. 할 때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에서도 우리 강 목사님도 그 기도하셨지만 그 지금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상황이지요. 단임 목회 우리가 뭐 쉽게 그냥 단임 목회 하지만요. 거기에서 치러야 될 영적 전투는 저도 어찌 보면 참 이 적은 목회를 하고 이렇게 힘써 애쓰고 나왔지만요. 거의 돌이켜보면 영적 전투에 계속이었지요. 만일 승리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서 있긴 않겠어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정말 절대의 절병의 위기에서도 그래도 말씀 그때 붙들고 골방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역사요. 이러한 승리의 경험,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쌓여 있음을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후히 갚아주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전쟁이나 영적 전투에서 참 중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운동 경기를 한다거나 무슨 전쟁을 할 때도 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최후의 5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올해 내년 이렇게 통해서 우리 후세대에도 이강 목사님 사역 해서 결정적인 때가 오리라 지금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5분 동안 이제 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때가 전투가 제일 치열한 거예요. 또 이게 예민하면 좀 깨어 있고 지금 우리가 막 정말 기도하면 지금은 정말 깊이 기도할 때고 정말 합력할 때구나 하는 것이 뭐 마음에 느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막 행할 때의 건강도 주시고 삶에 필요한 은혜와 복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 호세야 하는 다 이름들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 이름의 같은 맥락들이에요. 신약에 오면 여호수아가 완성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에 관한 이 전쟁에 막 승리하고 하는 역사를 읽을 때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님을 들면 맞는 거예요. 다만 그건 역사적인 것이고 영적 전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표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 전투에서 승리 이끌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저 그냥 율법으로 읽고 그저 글자로 읽으면 그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뭐 그러한 역사가 있었구나 하지만 이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잘 해석해 읽으면 오늘날 이건 나에게 주시는 형제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여 드리겠어요. 여러분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강한 세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장하는 광야 40년 이렇게 이끌어와서 모압 그 땅에 광야에서 가나안 건너편 요단 건너편에서 신명기 3편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이 넘어간 거죠. 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면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게 하실 능력이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 율법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 모압 건너편에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첫째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거기에요. 그래서 길갈에 이제 전진기지 베이스 캠프를 친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전투를 하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제 북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남부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신다 정복해라 하셨지만요. 그냥 주신 건 아니고 여호수아의 그 지혜 또 전투력 또 전략 이런 것을 통하여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쓰임받는다 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뭘 집중하고 열심히 한다 해도 그 핵심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 혼자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현장에 제가 소장할 때 저도 뭐 참 일이 힘들어서 결국은 뭐 사고도 나고 떠나기도 했지만요. 그 일하시는 분들 시키면요. 참 그 벨스러운 분들이 다 있어요. 꼭 몇 명 중에 한 명은 여기 파라 하면 꼭 저쪽 가서 파고 있는 분 있어요. 파라 그러면 또 메꾸고 있는 분도 있고요. 참 그 이제 연세들이 또 들고 뭐 또 저기 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런 외국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러한 형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작전 계획은 뭐 여러분이 만일 여기 지금 여호수아라면 어떤 장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북부 있고 중부 있고 남부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좋은 작전으로 어디를 먼저 치고 들어가겠어요? 가운데 중부 지역을 먼저 치는 거지요. 그래서 양쪽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중부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표현 한마디로 파죽지세란 말이 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보니까는요 무슨 제대로 무기가 있습니까? 옛날 우리 저 동학군들 전쟁할 때 일본군은 그 총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뭐 가지고 나갔다 그래요? 낫 가지고 도끼 가지고 죽창 가지고 나갔다가 다 죽었어. 총에 맞았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가나안 지역에 있던 그 원주민들은요 철기 무기가 있고 아주 강한 무기로 낙타 부대가 있고 강한 군사. 지금 그때 낙타 부대는 오늘로 말하면 무슨 부대예요? 탱크 부대예요. 탱크 부대. 감당할 수.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도끼 들고 낫 들고 죽창 들고 지금 싸우겠다고 나가는 모습인데 희한한 것은 뭐예요?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파죽지세를. 아니 같이 대등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막 조금 이기고 하는 게 더 무섭겠어요? 아니면 죽창 들고 오는데 계속 이기면 그거 더 무섭겠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이게 교회의 능력은, 승리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별것 아닌 거지만요. 마치 어찌 보면 죽창 들고 저 탱크 부대 싸우는 거지만요.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면요.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의 가정에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부에 있는 이 왕들, 가나안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사사기 9장 이렇게 읽어보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 내용을 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어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 화평조약을 맺읍시다. 그냥 다 떨어진 옷 입고 그냥 곰팡이 빈 빵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냥 화평, 성경에도 그랬거든. 율법에도 먼저 화평을 말하는 자들과는 그들을 이렇게 용납해주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뭘 해야 됐어요? 그들이 와서 우리와 화평 조약을 맺읍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기도를 해야지. 과연 화평 조약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있는 자는 가서 또 그들을 살펴보고 기브온이 정말 멀리 있는지 안 살펴본 거예요. 화평 조약이라는 그 말에 혹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더라도 북한이나 중국에서 화평, 평화 뭐 하고 하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거기 따라가는 모습이나 옛날 얘기지만 옛날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라 얘기인 거예요. 여호수아나 장로들이 딱 조약을 맺어버렸어. 평화 조약을. 누구의 이름으로 맺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으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맺습니까? 평화 조약이라고 하면 대통령이나 장관의 이름으로 맺지만 그건 그래도 또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기브온이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딱 평화 조약을 맺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5 나라의 큰 왕들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기브온 저게 큰 성인데 아니 이스라엘하고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기 5 왕들이 일어나서 우리 기브온을 먼저 쳐버리자. 저 배반자들을 쳐버리자. 기브온이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평화조약 맺었는데 우리도 그 군사동맹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전쟁 터지면 누가 제일 먼저 올 것 같아요? 미국이 왜 군사동맹을 맺어? 미국이 물론 그런 일이 있을까 모릅니다만은 미국의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가야 돼요? 우리나라 군대가 빨리 가야 돼요.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몰라 언젠가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미국이 좀 약해질 때 미국이 공격받으면 우리나라 군대가 가서 미국을 살리는 일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좀 약한 듯 보여도 지금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은 즉시 이제 출동을 해서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 거예요. 왜? 평화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되어진 것.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전쟁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그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큰 승리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보면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무슨 무기요? 도끼로 찢고 창으로 찌르고 죽창으로 찌르고 해서 죽인 것보다도 어떻게 해서 죽은 수가 더 많다 그랬어요? 성경에 지금 일을 다 읽었어요. 우박이 쏟아졌는데 우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렸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일 우박이 죽은 수보다도 우리가 죽창으로 찔러서 죽은 숫자가 많으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야, 우리가 전쟁 준비를 잘하고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서 이 승리를 이루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찌른 건 1명 찍었는데 우박이 맞은 놈은 10명, 100명이요. 야,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지금 우리 교회 현실로 말하면 또 여러분 가정 일터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막 싸운다 할지라도 100에 1명, 1000에 1명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정말 전능하신 손길로 치시고 역사하셨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기회를 주신다. 소망이 있는 자는요, 기회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은 이렇게 연약한 자리, 지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제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뭐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참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번쯤은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도 한 번은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예요. 뭐 기회를 주시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불을 짓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참 이 기회가 왔어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들을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도둑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선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태양하는 기분이 바람으로 그 자리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니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뭐 미리 쉽게 말하면 무슨 각본을 짰겠어요? 기드온이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한테 와서 요청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생색내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가서 한번 전쟁을 했어. 그렇게 계획을 세웠겠어요? 아니요. 지금 사실은 전쟁을 하고 막 정복을 해나가고 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기브온이 먼저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적하던 이 세상의 세력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시면 그들이 와서 화친을 청하기도 하거니와 그들의 영적 전투 승리의 날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뢰고 부탁하고 그리함을 해서 그들을 사용하여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하고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여기 지금 12절 읽었지만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넘겨주시던 날에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날 욤이라고 하는 바욤 그건 그날 아무 날이나 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날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정하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하신 때가 그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인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유치원 때 그 노래 부른 저도 이제 방사님이랑 같이 유치원 했기 때문에 불렀던 오늘은 내가 텔레비에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 나와 함께 두 손을 잡고 어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얼마나 천진한 마음입니까?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을 기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영적 전투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한 자에게는 기쁨이 있지요. 평안이 있지요. 여러분 영적 전투의 승리를 통하여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일터 가정에서 큰 기쁨의 평안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게 돼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심각하고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을 합니까?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면은 그냥 꼭 하는 거예요. 언제 가든 그래, 언제 가든.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기회를 놓쳤더라면. 그런데 그걸 자기가 고쳤다는 거 나중에 생색내를 주잖아요.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고쳐준 거다. 야, 의사 선생님도 그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뭐, 의술이 별거 아니라는 게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 갔잖아요. 저도 뭐 남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잘 안 그러잖아요. 과묵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기서 또 방사님 훈련을 시키더라고. 꼭 가서 뭐 저 하는데 이 기왕지사 돈 안 주는 거 말로 한번 갚아보자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알아요. 이제 그분은. 근데 한번 이제 사흘치약 받았는데 솔직히 만족할 만한 결과는 사실 안 나왔지만 그래 또 이제 가서 저기 하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길래 기왕이면 뭐 괜찮든지 아니면 그만해요. 그러면 들릴 말인데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래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처방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 말 한마디 이 양반이 그냥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더만. 아 목사님 그러셨어요? 참 의사 선생님 얘기가 나왔을 때만 그것도 그 말 한마디도 기회인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좀 진료비 공짜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공짜로는 안 해줘도 아니 기분이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 기회에 따른 말 한마디조차도 그렇게 은혜 받을 기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에서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정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늘 도왔다 하셨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순간에 한 사람은 이쪽 길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 길로 갔는데 그 선택 하나 때문에 평생의 결정이 돼서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깜빵에 가서 대통령 된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를 클리블랜드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은혜의 기회로 삼아서 그 말씀 순종의 결단을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온전한 승리를 주신다. 빨리 진행합니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당할 자가 없게 하시는 완전한 승리. 여기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이제 싸움을 하는데 그가 서 있다는 것은 그가 나를 대적해서 내가 이기기 힘들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졌다는 표현을 써요. 엎드려졌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 하시고? 상을 베푸시고. 그런데 그걸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적의 왕을 엎드리게 하고 그것을 목을 발로 밟고 그 앞에 상을 차린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에게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 그 앞에 엎드러지게 서 있는 자가 있지 아니하도록 큰 승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13절 말씀 읽고 또 정리합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갑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지기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이 들어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심지어 승리를 주셔서 태양이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나절을 머물게 하셨잖아요. 하루 종일 머물게 하시는 그 역사,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쟁에 누가 개입하셨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전투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뭐를 위해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는요, 보면 한국 역사하고 참 많이 닮아 있어요.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그렇거니와.
건국되고 했던 그 과정들도 참 저는요 욕하는 사람도 많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요 나는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당당한 모습 보면 그래도 마음이 뿌듯해요. 가서 딱 역시 좀 이게 또 등치도 또 있기도 하지만요 탁 가서 먼저 손대면서 일본 저 수상하고 딱 하면요 일본 수상이 키가 5배 주고 그런 것도 약간 큰 등치로 탁 먼저 손대밀고 막 어깨 탁 하고 또 그러지요. 이번에 러시아 저기 하는데 누군가 장관인가 만나서 저 얘기할 때도요 경고하잖아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요. 이제 북한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지금 만난다는 거예요. 뭐 하느냐? 무기 거래하기 위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 같으면 말 한마디 못하고 뭐 거래를 하든 말든 숨기고 있을 건데 우리 대통령이요. 그러는 거예요. 만일 무기 거래하거나 그러한 불의한 일을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은 러시아, 중국, 일본에 비해서 조금은 숨을 죽이고 참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해가여서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일본을 뛰어넘고 중국을 뛰어넘고 미국을 뛰어넘는 나라와 민족이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승리를 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우고 채우자 하는데 지금 좀 눈으로 보이는 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채워지심을 믿습니다. 입술로라도 마음으로라도 뭘 채울 게 있어. 자꾸 그렇게 방정맞은 생각하고 말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소망을 가지고 영적으로 먼저 채워지고 하는 그 채움의 분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도록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전에게 드리는 5번의 그러한 기도와 더불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우리가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9절 우리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게 이 말씀 주석대로 타면 그 거리가 한 40km 되는 거예요. 40km라고 하면요 낮에 행군거리로 하면 사흘 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40km 가는 사흘 길을 하루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찬양에서 뭐라 합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피곤치 않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12절에도 이제 12절 또 읽어보면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뒤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게 사람의 기도로서 가당키 난 겁니까? 아무리 기도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 드릴 수 있겠어요. 태양아 중천에 오늘 지금 9월 10일 주일인데 하나님 이 해가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밤에 달이 떴는데 밤새도록 앉고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고 그 시대에 필요한 따라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뭐 해가 머물고. 그러나 여기에는 이 여호수아의 절대 믿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해가 머무르게 기도하고 달이 머무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실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역사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아까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표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원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9월에 우리가 더 이러한 일들에 집중하면서 더군다나 또 기도에 또 이러한 증거들 사소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때가 은혜 받을 기회이다.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